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도 또 이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오늘도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권면을 계속 하실까? 답을 찾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답이겠어요? 산다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두려움이고 무섭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어려서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8살 때 서울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져지다시피 했잖아요. 부모님의 보호 없이 알아서 혼자의 힘으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이야 전화가 있지만 그 당시에 전화 없었거든요. 전화가 없었어요. 물론 공중전화기 있었지. 근데 저희 집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가 들어온 게 제가 중학교 때 들어왔으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옛날 할아버지 같은데 사실이 그래요. 중학교 때 이 돌리는 전화 그게 처음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생존해야 된다는 8살짜리가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창 시절 때부터 좋아했던 그 복음성가의 종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비트가 빠른 곡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비트 빠른 곡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만은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비트가 이렇게 빠른 곡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곡을 좋아했냐면 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곡입니다. 가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게 여러분 아마 모르는 곡일 텐데 제가 이런 곡을 잘 안 부르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이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부르면은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 감격이 격해져요. 그렇게 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감격이 격해져서 그 청소년기엔 굉장히 좋아했던 곡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안 부르게 되는 곡이죠. 어쨌든 제목은 당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찬양인데 이렇습니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저의 인식인 거죠.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해요. 부정적이긴 한데 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거든요. 누구에게나 삶은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무서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산다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그렇죠.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그럼 두려워 떨어야지.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호랑이하고 쎄쎄쎄하고 놀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호랑이 앞에서는 두려워야 정상인 것처럼 인생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무서우니 산다는 것은 힘든 거니까 두려워해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항상 일정하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사실은 여러분도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친구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좋은 조언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냐, 너 죽겠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최소한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한 조언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굉장히 의례적인 말이기도 하죠. 상투적으로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그 말에 대한 뭐 책임을 지거나 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빚이 뭐 몇 억이야. 그럼 여러분이 아유 어떻게 이겨내겠지. 그리고 끝나는 거지. 그럼 내가 한 1억 정도 대줄까?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망한 사람한테 계속 돈을 부어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능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져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뭐 괜찮을까? 걱정 안 해도 될까? 그럼 너는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기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알아요. 압니다. 그냥 하는 얘기라는 것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례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가 있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여주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참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하필 참새일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동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 참새일까? 왜 참새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가장 하찮고 저렴한 동물이 참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게 참새의 가치가 얼만큼인지 잘 몰라요. 5마리를 2아사리온에 판매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아사리온이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참새도 새고 새 종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역시 닭이잖아요. 그 당시 닭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한 마리당 한 10아사리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나오잖아요. 1아사리온이 안 돼요. 1아사리온이. 그러면 요즘 우리 닭 한 마리 사려면은 얼마인가요? 생닭? 뭐 크고 좋은 거, 뭐 할인 뭐 이런 건 제가 또 찾아보니까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꽤 괜찮은 거, 큰 거. 그러면 참새 가격은 그 당시에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20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그 가격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 대략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1,000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참새 구이를 먹었다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 재료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식자재가 참새였던 것 같은데 한 마리당 1,000원이 안 된다. 자, 이 얘기는 경제적으로 이게 존재 가치가 없는 동물이라는 거죠. 참새는. 자, 이 사실을 전제하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관자로서 하찮은 미물,
이게 한 마리당 1,000원도 안 되는 이런 참새까지 돌보시는, 섬세하게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새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참새 한 마리조차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께 그렇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참새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겠죠. 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하셨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참새에 대한 말씀조차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그런지 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런 뜻이죠.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쓰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너희는 세상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에 참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또 진짜 생각을 합니다. 참새가 몇 마리, 세상에 몇 마리나 될까, 거기다 곱하기 1000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달리 말하면 너희가 내게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이지, 이게 지금 참새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지를 못해.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아냐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비슷한 말씀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옷을 사줄까 안 사줄까,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은 대주시려는지 등등, 이런 식으로 늘 여러분을 의심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면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실 수가 없는 거죠. 슬프신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해서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유는 많이 있죠. 이유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 수준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대상을 귀하게 여길 때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고려청자는 없겠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고려청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다이소 막그릇, 다이소야 비싸봐야 5,000원이니까 3,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막그릇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대할 겁니까? 다이소 막그릇하고
고려청자를 똑같이 대할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다이소 그릇은 진짜 막그릇이고 고려청자는 보물인데 어떻게 똑같이 다룰 수 있겠습니까? 고려청자는 애지중지하게 돼 있고, 그리고 다이소 그릇은 진짜 막 다루죠. 이빨 나가면 바로 버려버려요. 고려청자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소 막그릇 같은 사람입니까? 고려청자 같은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보통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이소 막그릇인가 고려청자인가?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살겠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살진 않는데, 근데 암암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로 다이소 막그릇 같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울증 얘기 종종 합니다만은 우울증이 병일 수 있습니다. 뇌에 단백질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데요. 그건 질병이고 약을 먹고 치유를 받아야죠. 자, 근데 우울증이 꼭 그런 경로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올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까요? 일단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 내가 이걸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주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뭐겠어요? 나 다이소 막그릇이야. 그거거든요. 나는 쓸모없어. 나 하나 없어진다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겁니다. 다운이 되는 거고, 사람 만나기가 무서운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아지고, 정신과 질환이 문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나는 다이소 막그릇이거든. 자, 물론 사람의 관점과 판단으로는 우리가 막그릇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누가 우리를 우러러 보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저를 우러러 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누가 저를 우러러 보고 저를 향해서 환호하고 그러겠습니까? 바라지도 않고, 솔직히 바라지도 않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지 않고 환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거 있죠.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요거를 살짝 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이 표현도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인데 이건 2마리라고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다가오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굉장히 귀하죠. 정말 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우리나라는 웬만한 건 다 1등이에요. 우리나라 1등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2등이 되면 국민이 막 그냥 성의지를 막 내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건 이제 다 1등이야. 근데 자식 사랑도 우리 1등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내 노후가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실 지금 자식한테 다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럼 노후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 내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해서라도 너희만 잘 될 수 있다면 나 할 수 있어. 이게 우리나라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평생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 크게 해야지. 아멘. 어렵겠다. 나중에 가르쳐 줄게, 목사님이. 나중에 돈 벌면 주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리거라. 아멘 안 하네. 뭘 바래.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녀가 소중해. 그러면 왜 자녀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의 자녀가 외모가 출중한가요? 아니면 능력이 탁월해? 우리 애는 IQ가 150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 150이면은 이쁘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예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운동을 잘해서 등등. 그래서 자녀가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예쁘고 내 새끼니까 귀한 거고 내 새끼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잘 안 다가와. 그때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자녀이고요. 그리고 좀 세게 얘기하면 여러분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진짜로 못 믿겨지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이미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귀하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원하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없이 하나님은 뜻하신 바, 계획하시는 바, 원하신 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 세계의, 영적 세계의 이제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사역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능력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네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이면에서 들리는 또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복 주신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대. 오케이. 그렇게만 받아들여도 100점입니다.
근데 그 만남의 배후에서 들리는 또 다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거거든요. 나는 네가 필요해 아브라함. 네가 필요하다. 다른 모든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시라고 혼자 하셨으면 훨씬 더 잘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예. 근데 그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의미상으로는 그거예요. 끝. 근데 그 배후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주님은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를 항상 부르세요. 우리와 손잡고 뭘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혼자 무엇을 하시는 일에 흥미를 느끼시지 못해. 네. 꼭 우리와 함께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와 함께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건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간에 우리 주님의 의지 그리고 결의였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겁니다. 사소한 일은 나 혼자 한다. 근데 중요한 일은 사람과 함께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 결심을 버리시지 않고 비록 사람들이 진짜 속된 말로 개판을 쳐도 당신의 백성인 개판을 쳐도 그래도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겠다. 이루고야 말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결의를 당신 안에서 새롭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면 손 잡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 손을 잡고 주님 제가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러길 원하는 것이고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전 못해요.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문맹이었을 겁니다. 아니 목동이 글을 읽었을 리가 없잖아요. 4,000년 전에. 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내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배운 게 있거나 없거나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려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는 잘못될 수 없고요. 잘못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크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소중한 너희와 영원까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마 인도하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내가 너희와 함께 끝내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결의가 생생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수시로 반복해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크고 험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상대하는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또 극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능히 이겨내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세상은 크고 험하고 무서운 곳이죠.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 쓰임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의 용사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능하신 분이오니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 뜻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버지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끝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런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의 기도 주님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 시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이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